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며, 그리고 마귀와 결사항쟁을 벌리는 그러한 전투를 하시면서 한 주를 사셨나요? 네, 그렇게 살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알죠. 그렇게 살려면은 결코 이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이 영은 기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뭐 세계 평화가 막 일어나고, 뭐 갑자기 모든 전쟁이 다 멈추어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런 그냥 뭐라 그러나 서민들 그냥 정년퇴직하고 그냥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제는 목회도 다 접고 이렇게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니 목사, 저희 남편 토니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명절이 되면은 나이 든 부모님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당연하죠. 이제 자식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그 자식이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막 손자 손녀도 오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딸 미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는 아직 볼 일이 없고 아무튼 저희 미셸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면 저 샌프란시스코 저기 소위 말하는 북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노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북쪽, 거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뭐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차가 막히면 그것보다 더 걸리죠. 어떤 데 차가 많이 막히면 대여섯 시간도 걸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명절이라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왜 추석이나 새해가 되면은 막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끊임없이 막 이렇게 줄을 잇잖아요. 왜냐하면은 귀향길,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차가 밀리고, 그리고 이제 열차표나 고속도로는 그냥 꽉 차 있고 주차장 같고 또 이제 열차표나 뭐 비행기표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공항은 귀성객들의 발걸음으로 끊이지 않고 굉장히 붐비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한국의 추석,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사실 저희 딸이 이제 미셸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부모님 어디 바깥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러지 않고 또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식들도 많고, 또 뭐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져서 못 돌아오지 않기를 선택하는 자식들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갔던 자기 이제 다 성장을 해서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휙 하고 둥지 바깥을 날아간 그 새들이 다시 엄마 새, 아빠 새를 찾아서 둥지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식이 오기 며칠 전부터 설레이죠. 저희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토니 목사는 막 그냥 집을 청소를 하고요. 원래 저 사람은 조금 좀 깔끔한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라서 늘 청소를 하는 사람인데 미셸이가 온다니까요. 그냥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침대 이렇게 까는 거 미국에는 침대 씻더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침대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새로 사고요. 침대를 덮어 씌우는 것도 사고 이제 또 이 베개 닛도 이제 새로 사고요. 이제 애가 온다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방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셸이 방이 별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방은 겨우 정리정돈이 좀 이제 끝났는데 걔는 아이고 넌 자랐으니까 네 거 네가 해. 그리고는 그냥 박스를 그냥 그 안에다가 자기 방에 그러니까 자기 소지물들은 다 그 방 안에 자기 방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애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텐데 오면은 막 너무 박스들만 막 이렇게 방에 쫙 이렇게 막 쌓여져 있으면은 좀 이렇게 여독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착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 제치카 목사가 이렇게 좀 방을 좀 이렇게 치워줬어요. 정리정돈도 하고 이렇게 박스도 버리고 또 뭐 정리정돈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요. 참네. 우리 딸내미가 집에 오더니 얘 네 방이 어디 변한 것 같지 않아? 나는 뭘 말했느냐면 엄마 청소해주고 정리정돈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바랬거든요. 근데 요것이요 참네.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가 변했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악당진하게. 아니 이 늙은 엄마가 열심히 그냥 이게 막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막 청소를 하고 닦고 그 다음에 막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끄시고 내가지고 막 옷장 안에 넣어서 정돈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뭐가 달라졌는지 조차도 몰라. 지 아빠도 그냥 막 마룻바닥을 닦아주고 막 그냥 유리창을 청소해주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엄마 아빠가요. 자식 돌아온다고 막 이렇게 준비를 자득 해줬는데도요. 그리고 제가 음식도 했죠. 제 요리 실력 별로 없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리 실력도 없는 엄마가 그냥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막 이렇게 메뉴를 막 짜가면서 제가 뭘 이렇게 좀 만들고 했는데요. 얘는 뭘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은 자식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다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제 나이가 뭐 20대 후반인 미셸이가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재롱을 이쁘게 이렇게 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걔는 집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집으로 딱 돌아오면 편한 옷으로 딱 갈아입으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 뭘 할까요? 그냥 자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자요.
집이 조용해서 이렇게 야가 코도 안 골고 아 얘가 왜 이렇게 아직도 자나 하고 이제 애를 안 깨우려고 이렇게 그 자기 방에 문에 이제 길을 요렇게 대보죠. 그러면 조용해요. 그 말은 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가슴이 이상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 어린 것이 바깥에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미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고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예요. 즉 이게 뭐 컴퓨터나 이게 하이텍의 메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잘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리해고가 굉장히 잦아요.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이라는 데도 벌써 몇천 명 잘라냈잖아요. 구글의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그 헤드코를 본부가 실리콘밸리에 있죠. 그리고 구글 아시죠? 구글의 본부도 실리콘밸리에 있죠. 구글도 이번에 정리해고 무지무지 몇천 명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기의 직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뭐라 그러나 생존 투쟁, 생존 항쟁, 불쌍해 정말 우리 애들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있는 직장에서 생존해서 안 쫓겨나고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는 그 아이들 좀 보면 불쌍해. 그래서요 집에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짠해지면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그래도 직장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보스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그냥 겨울잠을 자는구나. 곰처럼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뭐라 그러나 내 마음이 좀 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마귀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처신한다는 것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단은 커서 이게 큰 조직 사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몇십 년 살면서 제가 안 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총회 이러면 다 모든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싸움도 없을 거야, 부러움도 없을 거야, 시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완전 깨몽이에요. 목사들이 모이면요 마이크도 안 놀라 그래. 전부 마이크만 딱 잡았다 그러면 절대 안 놀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사는 곳은요 이게 세상 직장이든 교회 직장이든 그리고 총회 직장이든 사람 사는 곳은요 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거룩한 목사들이나 그렇고 저는 그냥 나이롱 목사이기 때문에 보통 평범 목사예요. 나이롱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볼 거 안 볼 거 저 다 봤어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주님 저를 거기서 탈출시켜서 정년퇴직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걔가 돌아오면은 잠만 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막 세상의 영이랑 이렇게 막 투쟁을 벌이고 막 결사항쟁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도 이 지금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안쓰럽지 않을까?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아이고 저 불쌍한 것이 살아남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는 그 짠한 마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된 엄마의 마음에도 자식을 보면 늘 마음이 짠한데 하나님은 수천 수만 배로 더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용량의 수천 수만 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텐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그리고 막 푹 퍼져가지고 잠만 자고 애가 막 그냥 해롱거리고 엄마 나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밥만 먹으면 또 자러 들어가 자네 그런 애를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우면서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러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내어 보내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내어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그냥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 구절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심정이 한 수천 수만 분지 일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의 그 기대를 어긋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존한다는 것은 그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 이제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이제 왜냐하면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미셸이가 떠났어요. 이제 참 근데 여러분은 그러세요? 저는 미셸이가 언제든지 집에 왔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렇게 갈 때 되면 내 마음이요 늘 섭섭해요. 늘 마음이 제가 언제 금방 왔는데 왜 또 가지?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있었는데도 마치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섭섭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유 뭐 바깥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내가 뭐라고 막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야. 그거 모르신다면 그건 조금 이상해. 그건 조금 정신과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막 자식이 막 모범 자식이 돼가지고 전혀 걱정할 게 없다든지 아니야 뭐 모범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또 다르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랑 이게 그냥 뭐라 그러나 양방통행이 아니고 이게 그냥 나홀로 통행이지. 자식은 영원한 짝사랑,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아빠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요, 마음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슬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눈물이 조금 날라 그래.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렇게 애가 막 먹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또 제가 언제 아침을 이렇게 또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뭐 계란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샐러드하고 다 해가지고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또 집에 있을 때 잘 먹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딸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떠나는데 토니 목사랑 저랑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갔죠. 나가면서 아이가 이제 떠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토니 목사랑 저랑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내 마음에 자 세상이랑 잘 싸우고 돌아오거라 내 딸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굽히지 말고 마귀에게 굽히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딸 미셸이가 되거라 하면서 저 딸아는요
아이는 떠나는데 내 마음은요, 그 뭐라 그러지? 겉으로는 평안한 척했죠. 왜냐면 아이한테 제 감정을 안 들여다 보이려고. 왜냐면 또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가 보다. 또 그런 걱정하는 얼굴 안 비치려고. 그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요, 제가요, 방언기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말 기도, 하나님 꼭 우리 미셸과 저 이제 거친 세상 아이가 살아나갈 때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는 그거. 그리고 영어 기도, Lord please be with her, may the Lord bless her, may the Lord shine upon her. 막 그냥 막 영어 한국어 방언 다 나와. 마음속으로는 막 그냥 백조가 그 호수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바깥에서 바라보면 조용히 이렇게 백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거운 물체가 물에 동동 떠 있으려면 그 발을 수면 밑에서 막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거예요. 백조가 발을 막 이렇게 파동파동 하고 벌려야지, 막 굴려야지 잠잠하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잠잠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백조도 아닌데, 백조는 백조다! 우리 남편은 백수! 왜냐하면 직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그 백수의 부인? 백조? 백조는 백조구나, 나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딸한테는 내 내면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떠나는 딸을 보니까,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또 나가서 또 세상에서 또 싸우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애처로웠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 여러분들, 뭐 젊은 부모든 늙은 부모든 상관이 없어. 일단 자녀를 가진 사람은 이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기까지, 아니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도 자식은요, 영원한 뭐라 그러지? 상전인 거야. 보스인 거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줘. 자식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바쳐줘. 자식을 위해서 내 기도를 다 바쳐줘. 내 기도는 안 해도 자식 기도는 꼭 하고 자. 그리고 내가 다치면 요만큼 아픈데 내 자식이 다친다 그러면 이만큼 아파. 그리고 내 자식의 눈에서 눈물이 요만치 나면 내 심장에서 막 피눈물이 날라고 그래. 바깥에 계시는 자녀분들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모는 저는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 어린 여러분, 젊은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의 짝사랑, 당신을 향한 짝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이제 늙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뭘 더 해주겠어요?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무릎 꿇고 키운 자녀는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자로 변하지 않아요. 설령 세상이 보는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의 자녀가 남에게 꾸으러 다닌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말씀은 부모가 무릎 꿇은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지금 현재는 뭐 별 볼 일이 없고 지금 현재로는 뭐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한테 형편없이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뭐 중독에 빠진 것 같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뭐 제대로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길고 짧은 것은 뭐 어떻게 해야 한다?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은 기도로 양육된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나 결국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그 무리들의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국에 남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일이 생각이 난다. 제가요, 그 술 마약 중독자들이랑 몇십 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술이나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 요즘은 게임 중독자도 있어. 이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이 중독자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그 육체를 많이 학대한 그런 중독자들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보통 60, 70이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굉장히 수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이렇게 스케줄이 망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수척해요. 막 이렇게 어떤 데 해골처럼 이렇게 뿅 말라가지고 들어와요. 술과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걸로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그런 이렇게 그 하루의 정상 그 일정이 깨어진 그런 삶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요즘은 더 심각하죠. 한국도 마약 문제로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걔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 씻기고 입히고 이제 이렇게 먹이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카운셀링하고 프로그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것이 저의 목회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말 돌아와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률이 3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라는 것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돌아온다는 건데 그거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미국에서 Rehabilitation Center, 즉 미국의 그런 중독 재활 센터에서 그 성공률은요 10% 미만이에요. 10명 들어오면 1명이 치료가 되어서 나갈 똥 말 똥. 그만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 무시무시한 마귀가 사용하는 그 도구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 중독자, 그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샤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면회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를, 어떤 사람이 딱 그 한마디 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가 아들을 딱 이렇게 보더니, I know him, but I don't know him now. 그래요. 즉, 이 말은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엄마가 막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면은, 엄마가 내가 우리 아들을 아는데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는 저 남자는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엄마가 알던 아들은 형편없이 그냥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 그냥 파쇄가 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 그 아들. 어떤 아들은 막 엄마도 두드려 패. 약이나 술 한다고 돈 내놔라고. 그런 애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 아들만 이게 그냥 몇 년을 경험을 했다가 말짱한 사람으로 다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쟤가 누구지? 쟤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그 리해빌리테이션 처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자를 재활시키는 재활은 교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들을 써면요 그거야말로 책이 10권은 넘을 거야. 참네.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감동을 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얼마나 가슴치게 아픈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일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힘드시겠지만 특별히 특수목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삶에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그런 중독자의 자식을 둔 그 엄마나 아버지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요, 그 귀신의 영들이에요. 사악한 영들이에요. 그 사악한 영들이 오늘날 우리의 젊은 이들을,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중독이라는 그 밧줄에, 철밧줄이야, 쇠밧줄 꽁꽁 묶어가지고요. 여러분,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도 남자고 여자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독이라는 밧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요. 영의 세계에 가면 알아요. 제가 저의 장건동산, 덮어눈물, 동안샘, 그리고 동산의 샘, 그 책에 보면요. 제가 그 포르노에 중독된 어떤 한 형제가 처해가지고 있는 세계를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르노 중독. 근데 이게 늙은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꼬마 녀석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와, 난 또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도 포르노 중독에 걸려 있는지 나는 정말 저의 상식을 깼다니까요. 또 그리고 아주 어린, 아니 어떻게 저런 국민학교, 이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죠? 제가 한국말 실력이 한 40몇 년 전에 지금 머물러 있어. 주요. 그 초등학교 꼬마들도요, 포르노에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깊은, 깊은 이렇게 은폐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근데 그런 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많아. 그냥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의 사이를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면요. 귀신이나 마귀의 영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끔 영원히 그 중독에 그냥 점점점 중독의 질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마귀가요. 지켜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귀신의 순찰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마귀의 순찰꾼들이 귀신들을 풀어놔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고 지나가요. 그럼 그들은 그냥 정신없이 무슨 환각제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중독에 빠져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중독은 영적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도구가 그들에게 이렇게 올무처럼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 힘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끊으세요. 그런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술 딱 끊어지고 마약 끊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마약이 탁 끊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질병과 같아요. 모든 질병은요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이 말은 점점 악한 대로 점점 더 못한 대로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자연적으로 낫지 않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술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진단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갖고 진단 이후에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무슨 치료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이렇게 전환점을 일으킨다는 것이지,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이 전환점이 없이는요, 그냥 가만히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중독해서 갑자기 깨끗하게 됐어요 하는 사람은요, 내가 수십 년의 중독 목회를 했지만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우, 내가 왜 또 중독 얘기까지 하나 몰라. 이제 자, 거기 간증은 거기까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4편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게 너는 시편 34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34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라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34편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이렇게 광대한 거예요. 즉 시편 34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그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기 전에 있었던 어두운 시절들, 광야의 시절들, 암흑의 그 순간들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절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상태를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재 뭐 현재뿐만이 아니야,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환난이나 공고, 그리고 삶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런 분, 주위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한 주위의 그런 사람을, 자녀나 부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구절은 대충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몇 주가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이 구절을 계속 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구절을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대언을 하여야겠다는 그런 의무감, 그런 책임감이 목사의 양심으로서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시편 34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 6, 7.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옥과 같은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의 보화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조금씩 캐어낼 때에 주여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이 입술을 열어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생각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지혜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그 어떠한 섭성이나 말투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내용만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떡을 떼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종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이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때에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부여잡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봅시다. 어떤 보화를 우리가 오늘 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5절에 시편 34편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저희가 주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여기 저희가 주를 앙망한다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to look to 이렇게 나와요. 즉 look이라는 말은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look와 see, S-E-E의 차이가 약간 다른데 C를 먼저 봅시다. C 한다 하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내 망망으로 비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망막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보통 C라고 그래요. S-E-E라고 그러고 look이라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것을 감찰하는 것, 내면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을 look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에 내 망막에 비쳤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보기는 보되 내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것은요, 성도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와 당신 같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무리가 주를 앙망하고, 여기에서 그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이 말은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광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냐마류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빛이 난다. 영어로 얘기하면 radiant라는 얘기예요. 즉 반사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제 성경 공부를 보시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지만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요.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빛은 지혜의 빛이 있는 그리고 거룩의 빛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캐릭터 성품의 하나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예요. 즉 이 말씀은 달 스스로는 빛을 뿜어내지 못하지만 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받아가지고 반사된 빛을 지구에 이렇게 보낼 때에 그것이 달빛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빛도 얼마나 밝아요. 그죠? 특별히 뭐 요즘은 도시에 사니까 사람들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수십 년 전에만 해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모든 그 도로마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골에는요 가로등은 고사치고 호롱불도 잘 없어. 호롱불도 왜냐하면 돈 주고 저 기름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달빛이 굉장히 밝아요. 보름달이 특별히 보름달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반사된 빛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반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면 왼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는데 내가 맨날 왼쪽을 보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반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빛이 여기 있는데 내가 자꾸 이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빛을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즉 그 빛이 영어로 말해서 radiant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빛의 주체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 5절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그 얼굴은 누구예요? 당신과 나의 얼굴이죠.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파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뭔가 이게 심장에 찔림이 느껴져서 부끄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예파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 수치스럽다거나 그래서 부끄러운 그것을 여기서 예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그 사람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즉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즉 반사하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절대로 수치스러워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수치스러워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즉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려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빛이 나고 있으니까 반사된 빛이 나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여기에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은 근데 5절이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는 그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반사하는 그들의 얼굴은 절대로 사람의 양심이나 아니면은 수치스러운 일로 그 얼굴이, 그 반사되는 그 빛나는 얼굴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멋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수박 그달듯이 그냥 쭉 읽으면 무슨 이게 단맛인지 짠맛인지 쓴맛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의 그 미묘한 뜻과 그리고 차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 성경 공부는 그냥 한번 쏙 들어서 싹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그런 성경 공부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1시간 반짜리 성경 공부를 하려면요, 7일 동안 묵상을 해야지 그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지. 내가 도사도 아닌데 턱 들었다고 해서 뭐가 팍 튀나오고, 아니,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평생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압축을 시켜서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무슨 천재도 아닌데 탁 들었다고 해서 샥 안다는 그거는요, 조금 어불성설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땐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예학교 학생들은요, 이 말씀들은요, 마음을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만 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을 함께 먹이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예학교예요. 그래서 영예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실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철저한 성경에 기초를 둔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엑기스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보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 자꾸 보시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이제스트, 소화라는 얘기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셔야만 이 묵상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 번만 봐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묵상하시고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또 들은 내용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듣기만 듣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구나. 그럼 내가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선한 영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실현하여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 자는요, 사실은 이 영상을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가서 다른 사람 영상 보세요. 그냥 마음을 먹이거나 육신을 먹이는 그런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럼 수두룩 빽빽하게 깔려 있어요. 유튜브에 깔려 있는 게 그 말이야. 그런 분은 그런 데 가셔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되고, 이 영의 학교에 들어와서 이 영의 떡을 떼어 먹는, 맞습니다. 바로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시켜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를 받은 것 같으면 내 삶에 오를 못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육신으로 살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이 찌고 내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의 학교를 들어오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튜브 광고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유튜브 회사에서 돈을 일전 땡골이라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이득이나 사람의 생각은 이미 끊은 지 오래예요.
그러나 당신의 영을 먹인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영을 먹일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즉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름은 모두가 다 팔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 기름은 영적인 말씀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설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혼을 먹이는 설교인지 육을 먹이는 설교인지 영을 먹이는 설교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깹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날 때에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지, 육은 아무리 살아서 팔팔 뛰고 움직여봤자, 육은 아무리 내 마음에 그냥 만족을 해봤자 교회 문 탕 닫고 나가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건 염소무리인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삶에, 자기의 삶에 이루어주지 않고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혀 분봉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염소무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6절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셨어요.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공고한 자는요, 여기서 공고한 자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저 앞에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즉, 아나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빔이죠. 오늘 말하는 어디 갔냐? 공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고라는 이 말은요, 아니라는, 아나빔이란 말이 이 아니에서 어원이 발생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이 말은요, 가난하다. 즉,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즉,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하다는 것은, 이 아니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영이 가난한 자, 영과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하고, 두 번째는 어떤 자를 뜻하느냐면 고난의 광야를 지금 건너고 있는 자들. 당신의 인생의 삶이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 눈에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겸손한 자를 얘기해요. 즉, 겸손한 영은 온유한 자예요. 그 마음에 겸손한 자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비호감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자기보다 그를 더 이렇게 존경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즉 영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영이 고난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영이 겸손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땡밤 있는 대로 지르고 뭐 그냥 뭐 목청이 터지게 그냥 큰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떠한 자냐면은 영이 그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그 마음과 영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 바로 그것이 이 안위의 참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6절에서 지금 딱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이 이 안에 있어요.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정답이 모든 그 행로의 인생의 행로의 정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부르짖는데 왜 고함을 지어서 하나님을 맨날 찾는데 왜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 말하는 이 6절로 인하여서 들으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첫째,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과 영이 정말 광야의 길에,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고난의 길에 있는가? 그걸 물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6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그 삼박자 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그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아우러져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 기도 안에 그것이 묻어져 있는지 녹아져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말 그 깨몽하는 게 축복이야.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사실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트자로타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현해탄을 건넌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의 그 해협을 건넌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해협을 가로지르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가는 그런 행동. 그거를 얘기할 때에 여기 구원하셨도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해협을 건넌다. 그리고 고난에서 옮기신다 하는 그런 뜻이 이 환난에서 구원하셨다의 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그 천사가 늘 당신을 이렇게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그 세상이 제공하는 더러움과 추함으로부터 당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그 지켜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그랬죠. 여기 사자라는 말은요. 뭐
라이언 킹 하는 그런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말하고도 너무 무식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발락이라고 그래요. 즉, 발락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자를 둘러줘 진을 쳐준다고요?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 그렇죠. 주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리 레아우 그래요. 리는 에를 얘기하고 레아우는 알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 레아우라는 말인데, 즉 이 말은 리 레아우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은 경외한다 그런 뜻인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fear로 해석이 돼 갖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 진을 치고, 제가 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면은 동서남북 좌우에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이 성경 공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염소 무리들이 이 동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이 동영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들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무리들이 이 영상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을 때에 저들이 설령 염소로 왔다고 할지라도 환골탈태하여 하나님 안에서 양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즉 천사들의 사역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 공부에 지켜달라는, 보호해달라는 것이 바로 저의 기도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즉 두려워하는 자, 리레아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영의 비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선포를 듣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기 건진다는 이 말은요, 웨이 헬라셈이라는 히브리의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저기로, 즉 포인트 A라는 점에서 포인트 B라는 점으로 주님께서 옮기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땅의 이 해협에서 저쪽 땅의 저 해협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끄집어 내어버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진을 치고 그를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옮겨 놓으십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어떤 자가 그렇게 되고 어떤 자가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지금 시편 35편에서 지금 막 이렇게 풀어서 정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영상을 몇 번 보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참뜻 소만 되새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 말씀의 되새김을 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한번 딱 들었다고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그런 천재는
그건 교만이야. 나도 못 그러는데 뭐 수십 년을 말씀을 선포한 나도 못 그러는데 뭐 어떻게 평신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묵상해서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드려서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자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샬라사사마히알라사사 헤알라소손돌로 마시알라사 상게헬라샤 슌볼라마야다 라트로알라사산 추쿠쇼로수순보알라 나샤 유수블라마야도 만들어 알라수순고주 아실레세 센데피할라순바 노쇼로수. 아버지 하나님, 저 창문 바깥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쑥 내려가는 저 붉은 해, 저 붉은 해를 삼키는 저 바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에 붉은 해와 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저 바다와 같이 해를 삼키는 바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며 녹아내며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이 종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공고하고 우리들의 삶이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시험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떼어서 먹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갈 때에 결실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참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적, 혼적, 육신적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편없이 깨어지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각자가 자기의 아픈 부위에 다 손을 얹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위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불쌍한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육신으로 받는 고통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받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의 학교를 들어오는 영의 학교를 다니는
영의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르는 온실안의 새싹들이 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온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믿고 맡기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의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신 학교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영의 학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충성하는 마음으로 뿌려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왼쪽을 가끔씩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제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 밑으로 이렇게 바다가 멀리 보여요. 그리고 파도가 흉흉한 날도 있고 또 황혼이 지는 날도 있고 아무튼 바다는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특별한 대언의 영이, 대언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들으며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세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뭘 안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자는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얼굴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해서 바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무리들은 부끄러움에 가려지지 않는다 하는 그 생명의 그 말씀 한 절만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받아도 이 영의 학교 성공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잘 보존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